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지식과 분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에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을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리는 전국에 또 흩어져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과 또 호평, 또 마석, 그리고 춘천 우리 중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또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할례 언약을 받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돌아갈 본향이 정말 자기가 바라야 될 곳이고 그곳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는 마치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서 땅 한 평도 얻지 못하고 텐트 생활로 전전하는 노마드의 삶을
이어가지만 자기의 처지를 확실히 이해한 삶을 나그네들의 방문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자기 장막에 찾아온 그 나그네 3명을 어떻게 환대했고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기들에게 찾아왔던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일행들이었고 그들이 사라에게 아들을 내년 이맘때에 낳을 것을 고지하고 소돔으로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1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방문자의 일행들이 소돔으로 떠나려고 길을 나섰는데 아브라함도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을 환대한 그동안의 일들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전성으로 마침표를 찍죠. 그렇죠. 전성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성하러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형제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친한 사람입니까? 친한 사람하고 뭐예요? 친한 사람은 그냥 뭘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뭘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어떤 것을 해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즐겁다. 네. 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진 형제는? 밥 같이 먹는 밥 같이 먹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친한 사람이라면 같이 밥을 먹고 대화도 하고 심지어 대화를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취미도 나눌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친밀한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하지 않는 속마음을 나누죠. 가장 친한 사람들과는 비밀을 나누고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비밀이 없다면 정말 친한 친구죠. 그래서 정말 친하게 생각한 친구가 나에게 비밀을 갖고 있다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속마음을 나누고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7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를 평생 앓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에서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심지어 비밀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비밀은 그 각자의 주머니가 있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부들도 서로 나누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사는 우리 시대는 그래서 유난히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처방을 의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 교회는 도대체 왜 서로 비밀이 없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 프라이버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가족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하고 소소한 것들도 실시간으로 서로 알기를 원해서 거의 모든 일들을 공유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정도의 교제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들을 많이 극복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사귐이 시작된 지 언 30년 이상 하나님이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게 고백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친한 친구로서 털어놓을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로 21절 그 털어놓은 내용이시죠.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리시는데 두 가지 비밀을 알리세요. 첫 번 비밀은 어느 정도 아브라함도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었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이 가장 먼 곳에 있는 우리 극동 또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땅까지 이르러서 우리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복, 하나님의 영적 자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죠.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유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려움풋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 가운데 명시되었던 그 아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그 복의 내용을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아들을 통한 우리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몽땅 받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와 그 복 그리고 그 복의 확장,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우리 이 히브리어는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는 제다카라고 하는 것이고 공도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행하도록 아브라함으로 명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비밀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의와 공도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주제처럼 등장을 합니다. 요약하고 단순화시키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 대한 행동 지침입니다. 이 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삶의 국면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경제력은 다 땅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 공식적으로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죠. 그래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누가 죽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도 그런 것들처럼 아주 이스라엘은 가장 소외받고 무시되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과거에 우리 국사책에 불가촉 천민 집단이 있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법정에서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삶을 경험하고 가장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그리고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에서 보였던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을 후손 계속 대대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손들도 네가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았듯이 너희 자손들도 오고 오는 세대에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두 번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두 번째 비밀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벌어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연약한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데 사실 확인을 하러 왔다. 이런 그리고 사실 확인이 되면 그것을 멸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런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함께했던 두 사람은 거기서 떠나 소돔을 가고 성경에는 또 다른 곳에는 두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독대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자 너무 큰 염려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중동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온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사실 기도의 이야기죠. 청원한다. 하나님께 청원한다. 그것은 오늘날로 바꾸면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기도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첫 번째 기도가 죽은 자의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를 하죠? 죽은 자의 기도. 요 전에 아주 간절한 청원이 있었어요. 어떤 청원이 있었습니까? 생각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가인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 호소한다는 단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나에게 청원하고 있다. 아벨의 피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처음이고 또 사실은 그 기도의 마지막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계시록에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그 기도의 마지막 이야기도 예수의 말씀 증거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신원한다고 합니다. 그 신원이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들의 핏소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죽은 자들의 기도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으로서 기도의 형태를 갖춘 사람의 기도가 창세기에 거의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브라함의 오늘 중보의 모습입니다. 이 청원입니다. 사실 뭐 소돔과는 별 관련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 자기 조카 롯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데 그 소돔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강력한 태클을 지금 중보로 아브라함이 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논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논리는 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셔야지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뭐 이런 논리를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참 소쿨하시죠. 그래,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때문에 소돔 지역을 모두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갑자기 너무 쉽게 또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적게 불렀나? 지금 딜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쿨하게 나오시니까 내가 이거 너무 적게 불렀나? 그래서 그러면 한 45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45명을 얘기해요. 그래 45명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40명이요. 40명 50명 20명 10명 그래 10명 찾으면 그 10명 때문에 멸하지 않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아쉽죠. 뭐가 아쉬워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아쉬운 거는 조금만 더 내려가지. 계속 내려가서 어쨌든 거기에 조카 롯은 있으니까 그럼 좀 더 내려가서 한 명이라도 내려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10명까지는 내려갔어요. 10명까지는 내려가서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 그렇죠. 거기에 그때 가족 단위가 최소한 대가족이기 때문에 롯의 가족 구성원들이 50명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50명으로 출발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 50명 중에 롯이 10명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을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10명,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서 10명이면 충분히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후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습니다. 다 그래서 유황불 세례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유일하게 그 조카 롯과 두 딸만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 뒤에 우리가 읽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10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본문을 비롯해서 기도의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특별히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중보 기도가 만능의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중보를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분이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그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반기독교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무슨 기도의 능력을 운운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접근. 그런 류의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도가 대부분 기복적인 기도를 추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신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당신 자식이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인생이 잘 되는 내가 될 것이다. 또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수능에 합격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수능 당일날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류의 기도. 그걸 또 중보 기도의 카드에 넣습니다. 지난주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 무슨 아브라함의 개인 경건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알아보는 삶.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은 소돔이라는 성에서 그 세상에서 나중에 보면 성경에서 인용할 때 항상 소돔과 세상은 항상 같은 등식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이라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제 할례 언약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묶음이 뭔가? 그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이다. 세상에 처해진 사람들은 밖에서 중보하는 사람이 없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바울의 기도에, 우리 주님의 기도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유의 기도를 하는 사람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저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경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런 기도를 힘쓰도록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종래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오시고 중보자로 사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의 중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분의 형제된 우리는 이제 작은 예수로 예수님이 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동역자로 형제로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중보자의 삶을 살듯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가족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나누는 말씀, 그 에베소서 후반부를 같이 읽고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미 이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고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서로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자극이 됐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몽땅 받게 된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바울이 뭔가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 교인들이 더 하나님을 알도록, 더 교회의 영광을 알도록, 더 성령이 풍성히 일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하늘을 이 땅으로 옮겨서 사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생활에 풍성해질 수 있는 그 원리 가운데 바울은 중보 기도를 사용하고 있더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가? 성도된 서로를 위해서 정말 중보를 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을 더 알도록, 그래서 더 교회의 영광을 알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으로 넘치고 흘러서 의 현실이 더욱 현실이 되는 그런 것이 되도록 중보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는 표지는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깨달음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다른 본문들을 묵상할 때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그렇게 풍성해지는 삶이 되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쫓아가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발현된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삶이 그의 삶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형제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의 패턴이 되었던 것,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한 삶에 다시 도전되어져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처럼 주님의 동역자로 중보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중문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